자,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삽시다. 예, 하늘문을 우리가 열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똑같은 구절이 다른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3장에도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조금 틀린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 틀리냐면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도하실 때라는 단어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순서를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 하늘문이 열리고 그때 또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늘문을 열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의미하지만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보면 세례만 받은 세례 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정말로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시인한다라는 거예요.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모든 의무를 다 하는 것처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도들에게는 온갖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왜 그러느냐? 하늘문을 열고 살지 못하고 닫고 살다 보니까 그게 힘든 것이죠. 그냥 세례만 받고 들어와서 앉아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순서를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기도하셨다고 반드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또 비둘기 같은 형태로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 뒤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다고 그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이 들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가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그래도 가장 많은 퍼센트로 인구 중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만큼도 기독교가 이 땅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다해서가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저희 외할머니도 굉장히 기도가 뜨거우신 분이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또 은사나 또 체험하시고 얼마만큼 또 기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듣다 보면 참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처음 왜냐면 그때 또 그렇게 힘드니까 워낙에 유교 집안에서 제사 지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하신 분이 외갓집에는 저희 이제 외할머니께서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 믿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집살이 하면서 또 이렇게 많은 식솔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힘든 그 모든 그 공격들을 다 기도로 막아내시고 교회 안에 더 열심히 나가시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해결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 참 우리가 믿으면 사람이 많으면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많고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이면서도 불구하고 힘이 없는 것은 교회가 많이 잠들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요새 많이 잊혀지고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 정말 부르짖는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한고 하니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성막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드리는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예물을 가져가면 그 짐승에 각을 뜨지 않습니까? 각을 뜨는 과정에서 굉장히 얼마나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살벌한 현장이냐는 거예요. 그 짐승이 그 제단 위에 올라가기까지 각이 떠지면서 그 비명을 지르는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1시간 기도하면 육을 다스릴 수 있고 2시간 기도하면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3시간 기도하면 능력 받는다, 영권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못하는 핑계를 대는 중에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특히 성가대 하는 분들은 그래요. 목이 쉬어서 안 된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물론 절제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어떤 위급한 문제 안에서 예를 들어서 정말 저 바다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추부 타고 가다 추부에 바람 빠져가지고 깊은 데 들어오지도 모르고 빠져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정말 체면 차리고 절제하면서 여기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발은 안 닿는데 물은 꼭깍꼭 먹어 하는데
여기요 이렇게 예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냐라는 것이죠. 정말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수영 못하기 때문에 그 심정 너무나 잘 알거든요. 정말 빠져본 적도 있고 막 그 공포감에 막 여기야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목실까봐 못하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좀 미친 사람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못 가고 못하고 또 교회에 또 직책이 높다 보니까 안 되고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가 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만 해도 우리 할머님 세대만 해도 산에 올라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소나무를 뽑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저도 소나무가 진짜로 뽑히는가 많이 해봤는데 뽑히는 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는 많이 멀었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뽑아본 적은 없어요. 약간 흔들리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뭐 뽑았다라는 게 진짜 뽑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본 적은 없지만 그만큼 열심히 올라가서 부르짖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 부르짖는 기도를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온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시온이 아까 전에 그 뒤에서 쭈야쭈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저 왜 저러냐고 눈 살짝 실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해갖고 쥐야쥐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보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쥐여쥐여는 처음 봐요. 근데 시온이가 이제 설거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주방에 나가면서 문을 닫아놓고 나가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싶으면 뭐 가가지고 그 손이 아플 텐데도 시온이는 그 노크할 때 지가 입으로도 소리를 내거든요. 뭐라 하면 똑똑이라고 그러거든요. 똑똑 하면서 막 두들겨요, 손으로. 주먹으로 얼마나 이렇게 막 무식하게 두들기는지 제가 보기에도 좀 참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방해할 것 같으니까, 엄마를 방해할 것 같으니까 냅두지만 막 거기 붙어가지고 똑똑 이러면서 막 두들기래. 나중에는 이게 목이 좀 쉴 정도로 똑똑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시온이 엄마가 그 손에 거품이 묻은 상태로도 무슨 일인가 하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원리가 사실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 않고 하늘문이 열리는 경우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묵상 기도하면서 방언 받았다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묵상 기도 조용히 주님 묵상하다가 방언 오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방언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내 육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집과 어떤 세상적인 지금까지 뭐 다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고집이 세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센 고집을 어떻게 죽여야 되냐. 날마다 부르짖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육이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온전히 들어오셔서 역사하실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나를 정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온전히 태워드리고 나서 그 기도가 한 두세 시간 정도 부르짖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영으로 교통하는 거죠.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누가 찍소리는 할 수 있습니까? 제사장들도 방은 달고 들어갔다는데 혹시라도 재주고 들어갔다가 죽으면 누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끈으로 이렇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이 그냥 한 번에 물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평소에 너무 많이 산에 올라서 부르짖다 보니까 중요한 순간에 갑자기도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묵상 기도를 하면서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교회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된 기도를 이제 처음부터 하나님께 쌓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죽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구약에는 이렇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고 또 신약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큰 고민들을 털어놔야 되는 해결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소리 지른다고 되어 있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저는 부르짖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는 것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도 보니까 31절까지 보면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렇게 해서 30절에 소리질러 가로되 한 구절이 나옵니다. 근데 31절에 또 나와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두 절에 걸쳐서 소리 질렀다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나오는 거야. 이거 너무나도 명백하게 정말 그 사람의 간절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오죠.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오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내 귀신 들린 아들이 물로도 굴르고 불로도 굴르다 보니까 뭐 몸이 만신창이었겠죠. 그 평생을 그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뒷바라지 한다라는 것이 부모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나와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이런 처지에서 좀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그 말을 들으니까 믿어야만 된다라고 했을 때 믿으면 해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한마디가 그 아버지를 향해서 소리 지르게 만드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물론 제가 읽을 때는 소리를 질러서 읽을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의 심리적 상태가 어땠겠냐라는 거죠. 평생 여러분 여기 지금 자녀를 키우는 우리 모두가 다 자녀를 키우는 세대고 또 키우고 있는 세대지만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평생을 귀신 들려서 물로도 불로도 굴르면서 얼마나 그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겠냐라는 것이. 그런 큰 문제 앞에서 체면을 차릴 겨를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이 내게 믿음이 혹시라도 없어서 안 될까봐 하는 그 걱정으로 인해서 더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정신병 병원에서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기도로 뽑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저희가 방금 봤던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가 깨끗이 나았죠. 깨끗이 나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요새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물론 약으로 고쳐야 되는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런 종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종류. 이런 종류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목놓아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런 모든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서 또 장소적인 의식, 여러 가지 의식하면서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지나가셔서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쥐야! 하면서 소리 한번 질러도 잡을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돌이켜보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AS를 부르거나 예전엔 전파상이 많았는데 요새는 전파상이 없어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전파상 항상 가서 비디오 같은 거 막 봐야 되니까 고쳐오고 어떻게 고치나 봤더니 별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번 갔다 와서 그 뒤로 절대 안 갔습니다. 아버지 담배깨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 있는 쪽에다가 그거 까가지고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뭐 다이아몬드 뭐 해가지고 하여튼 돌아가는 거기다가 이렇게 대가지고 있으니까 그 먼지 딱 끼면서 다 잘 나오더라고요. 그들한테 전파상은 제가 안 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는 제가 고장난 거 있으면 다 기도해서 고칩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 사람 너무 신비주의 아닐까? 좀 잘못된 거 아닐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도 세탁기가 고장나서 고치는 과정에서도 이 너무 높아가 이게 뭐 어디 뭐 눈이 보여서 AS를 불러요. 뭐를 해요. 세탁에 해야 되는데 빨래는 빌리지.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믿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세탁기가 고장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더래요. 그 뒤에 이렇게 보면은 도라이버를 이렇게 열면 이렇게 해서 뭐가 보이면 그걸 꽂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세탁기가 웅 하면서 돌아가더래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 한 분도 학생회가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가지고 이걸 열흘 동안 말려놨는데도 배터리를 끼워도 안 되는 거예요.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때 물론 영감이 왔겠죠.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 애들을 다 불러놓고 일부러 더 많이 교회 다니는 애들 학생들 다 불러놓고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자 배터리를 지금 백날 10번을 뺐다 껴다 해도 안 되는 이 핸드폰 우리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핸드폰 가운데다 두고 그 배터리 다시 꽂은 다음에 기도했대요. 전도사님이 막 쥐가 하면서 안수했대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냐 보자 하고 버튼을 눌렀는데 띠링띵 하면서 핸드폰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해서 전자제품 고친 거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조건 해봐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막 나타나서 막 하나님 뭐 하시나 봤더니 텔레비 뒤에 앉아서 막 도래바지를 하고 이러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충분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컴퓨터도 보세요. 목사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10시에 나와갖고 12시 전까지 한 4번을 혼자 꺼져버려요. 컴퓨터가. 네. 아니요. 오늘 안 그랬죠. 손 보셨어요? 예, 왔다 갔어요. 왔다 갔어요? 예. 아 그래? 근데 스위치는 안 되던데? 최전도사 고쳤다고 전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제 와서 고쳐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멈추고 나서 그때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이제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니 하나님 이거 컴퓨터 고장나서 교회에서 써야 되는데 돈이 이렇게 들면 아까운 돈이 나가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 짧은 순간에. 그래갖고 저는 그냥 순종했어요.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저는 알 바 아니고 고쳐지면 간증할 수 있는 거고 안 고쳐지면 갖고 가는 거죠 뭐. 근데 정확하게 그날 제가 뜯어가지고 그 앞에 펜 뜯고 안에 그 메모리 카드 다 뜯어가지고 재조립하면서 훅기에다가 속에서 연결해갖고 불고 먼지 다 빼고 나서 그 뒤로 오늘 왔다 가셨다고 했지만 그 전까지 주일날도 그렇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그렇게 했으니까 그죠? 목사님? 이것이 우리가 너무나 이런 거는 전파상 가야 될 거야. 이건 건 당연히 교회가 아니라 병을 먼저 가야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기도할 기회조차 우리가 놓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기도해서 안 되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아니고서는 안 될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불가능한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키가 작아서 안 되고 못 배워서 안 된 거 여러분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뚫고 나오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많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거나 말거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습관을 따라 기도해라. 우리가 정말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시온이를 이제 말귀를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면서 기도 이제 하는 이제 습관을 좀 드리려고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버릇은 2살부터더라고요. 지금 이제 시온이가 2살인데 지금도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딱 밥 먹으려고 막 뭐 해도 밥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른 반찬 같은 거 먹으려고 포크 들었다가도 기도하고 먹어야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내려놓고 근데 좀 기대는 건 안 좋은데 주일학교 애들 항상 이렇게 기대잖아요. 기도할 때 밥상에 딱 기대가지고 눈을 이렇게 지금 감아요. 그럼 그때 기도를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검사를 또 해야 되니까 저도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이 녀석이 눈을 뜨나 안 뜨나. 그럼 중간에 눈을 꽉 감고 있다가 기도가 길어지면 살짝 이렇게 뜨고 엄마를 보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눈 감고 있으면 오늘 다시 감더라고요. 오늘 밥 먹는데. 다시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얘가 빨리 먹고 싶으니까 예수가 나오면 바로 아멘 이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쳐다보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너무나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모습을 봤던 게 뭐였냐면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참 감사했어요. 뭐였냐면 물론 아이들은 지금 발차기 가르쳐주면 하고 이거 1이야 이거 소방차야 뭐 이거 뭐 무슨 뭐 보트야 하면 다 알고 뭐 따라하고 여러 가지 흉내도 내고 뿌이뿡도 해요. 기도도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애가 제가 앉아있는데 소파에 딱 기대면서 손을 이렇게 하더니 눈을 이렇게 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똥을 싸나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더니 이러고 몇 초를 있더니 아멘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너무나 마음이 물론 이 아이가 정말로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모르죠. 근데 할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될 수도 있고 순수하니까. 근데도 그러한 것들을 습관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놀다가도 갑자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나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갑자기 소파에 기대가지고 눈 감고 이러고 있다가 기분 좋게 아멘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참 저도 울컥했어요. 커봐야 알죠. 뭐 저는 뭐 안 그랬겠습니까? 중간에 큰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여튼 시온이는 그렇게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해서 아마 잘 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습관을 따라 강남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일이 있으니까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는데 그냥 뭐 제자들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는 거예요.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관악산에 제자리가 있어요. 올라가면 사실 관악산을 가고 항상 그 자리로 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근데 우리가 이 습관을 따라 간다라는 것, 기도하러 간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다른 말이 아니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장소와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사람이 연약한 거로 빨래가 밀려서 못 가요. 내일부터 해야지. 사단이 가장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말이 가장 그거잖아요. 전도해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사단은. 해라. 기도해라. 근데 꼭 마지막에 한마디 내일부터 해. 이 말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일부터 해.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 말에 다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딱 떼어서 구분하듯이 저도 지갑이 딱 있어요. 이쪽 칸은 11조, 이쪽 칸은 그냥 이렇게 다른 쓰는 돈. 그래서 항상 5만 원짜리 들어오면 바로 5천 원짜리 바꿔 이거 딱 넣어두고 그게 습관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마찬가지 같아요. 딱 떼어서 시간을 딱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막 힘들게 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더 기분 좋게 나가는 시간도 점점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하늘 문을 열고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장에 나옵니다. 나다나엘 예수님의 12제자 한 제자이지만 이 나다나엘의 어떤 다른 부분 요한복음 1장 외에 다른 어떤 구절에서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수수께끼한 제자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 간사함이 없다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 나다나엘이 느닷없이 그냥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 이 고백을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인가 제가 많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니까 저도 이렇다면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풀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요. 참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참 성도라면 어떤 성도여야 될까요? 참 성도. 정말 참 성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의 답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참 성도라는 성도는 어떤 성도가 참 성도라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마라나타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 지금 오면 안 됩니다. 요거 잠깐 요거 결제해야 됩니다. 이거 잠깐 좀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그래도 세상 복락 좀 저도 누려봐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아유 하필이면 이렇게 또 거래처 사람들하고 안 먹던 술 지금 한참 3년 끊었다가 잠깐 입에 댄 순간 오시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 한번 그 마음의 심령을 한번 들여다보면 예수님 어서 오기를 바라는 성도가 없습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에서 참 이스라엘이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했던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왜 언약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보내주시로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만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참 성도요. 우리가 그 손양원 목사님 저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주님 고대가라고 이렇게 예전 복음성가가 있더라고요. 다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 구절에 보면은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마지막 절에는 오 주여 지금 오시옵소서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지금 하다가 참 저부터도 부끄러워요. 저부터도 주님의 오심을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을까 저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참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저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얼마만큼 사모하고 있을까? 손양호 목사님의 오랜만에 그 주님 고대가라는 그 가사를 제가 쭉 보면서 눈물이 좀 흐르더라고요. 이렇게 먼 하늘에 정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다시 오는 거 아닌가 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에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한 목사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 그렇기 때문에 간사한 것이 없고 아마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마지막에 그것을 가지고 나다나엘이 다 믿지 않았어요. 자신을 이렇게 칭찬하고 자신을 옳게 봐주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그랬죠. 어떻게 해서 나를 아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했을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특정하게 뭐 무화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제가 관악산에 올라가면 제자리가 있거든요. 누가 뭐래도 제자리가 있어요. 그 제가 딱 기도하는 그 나무 밑에서 항상 그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나다나엘도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며 달마다 가서 기도하던 그 자리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예수님하고 나다나엘만 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는 자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소리는 어디서 들리니 어디쯤에 있겠다는 알지만 그 깜깜한 밤에 정말 네트워크 키고 이렇게 가도 아무도 거기서 네트워크 키고 좀만 가도 뭐 한 몇 미터만 멀어지면요. 그거 안 보여요. 어디 가서 기도하는지. 근데 그 자리에 항상 제가 5년 전부터 기도하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를 누가 와서 알아맞힌다면 아이쿠 주님 저도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아이쿠 주님. 왜? 제가 기도하던 자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수님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내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주님을 오시길 메시아가 오시기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보내주시고 약속한 그 메시아가 하루속히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해방시켜 주시고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던 그 나다나엘 마음에 아마 이 예수님이 너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그 기도의 장소에서 그 기도를 듣던 게 바로 나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 나다나엘에게 들려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인 것을 알아보고 이러한 고백이 이 놀라운 고백이 나다나엘의 입에서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정말 직접 찾아오시는 것처럼 나다나엘에게는 정말 찾아왔죠. 우리에게도 그 기도의 장소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저 공중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뿅갈 수밖에 없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 너무나 저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저희 집사람이 저랑 산지 이렇게 됐고 뭐 결혼 전에도 무드가 없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그냥 로맨티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관악산에 올라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이제 막 묵상으로 하나님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을 이제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항상 기도하는 그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네가 이 자리에서 기도할 것을 예비하고 여기를 계획한 자리라고 딱 말씀하신. 물론 누가 들으면 웃기고 있네 이러겠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들을 때는요. 눈물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 우주 만물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한테만 계획이 있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있는 저까지도 바라보시면서 네가 기도할 자리를 내가 이미 창세 전에 예비해놓고 만들어놓고 지금 여기가 춥고 허와 벌판이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너 만나줄 거고 여기서 은혜 줄 거고 여기서 모든 응답을 너에게 주기로 작정한 자리에 네가 와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야 그 땅이 등기 뭐 띄워보면 제 이름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제 사이는 거긴 제 땅이고 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그것이 놀라운 사건인지. 예. 빨리 거기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 추운데. 추울 때가 더 잘 되죠. 여름엔 모기 때문에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장경 집사님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 기도의 습관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의 습관을 무조건 물려줘야 돼요. 근데 기도해 하고서는 막 이렇게 검사하고 뭐 몇 시간 되죠. 이거 기도의 습관을 물려주는 방법은 절대 이거 옳은 방법은 아니에요. 어떠한 방법으로 습관을 물려줘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있죠. 뭐 갑자기 이제 다현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핸드폰이 있죠. 근데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 핸드폰이 없고 또 어린 나이 초등학생인데 요새는 이제 세상이 어두워서 무서워져서 핸드폰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그 핸드폰이라던가 뭐 좀 물질이 많이 드는 어떤 것을 자녀가 사달랄 때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부모들도 순간적으로 돈 없어서 안 돼 이래버려요. 야 지금 돈 없어서 안 돼. 거기까지만 하면 좋죠. 근데 더 나가서 야 네 아버지가 얼마 벌어오는지 알아? 이렇게 쥐꼬리 받아 월급 받아오는데 그거 갖고 쪼개갖고 지금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그런 거 사줘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그 새싹들을 다 칼로 쳐서 그냥 내리 꽂아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지 옳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래요. 근데 정말 필요하니? 기도해봤니? 일단은 기도해봤니라고 물어봐야죠. 아무리 어린 자녀라도 기도할 줄 알면 이제 시온이도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말이 통할 정도 되면 너 기도해봤니?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백발백중이죠. 안 해봤죠. 가서 기도해봐.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그거 주실 건지 필요한 건지 기도해봐. 그럼 기도했다고 금방 또 달려오죠. 이제 거짓말 치러 오는 거예요, 엄마한테. 기도했더니 엄마가 이거 사줄 거래. 빨리 사줘. 이래요. 누가 막 안 속아봤나?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속아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기도했어. 엄마도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아직까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주지 말라. 만약에 이제 하나님께 정말 기도했는데 사주라면 사줘야죠. 돈이 암만 없어도 사줘야죠. 그러나 정말로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넘겨짚지 말고 정말 저 자녀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해보고 근데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무조건 내가 엄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오라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지혜롭게 가야지. 지혜롭게. 어떻게 하느냐. 너도 기도해봤고 엄마도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서로 틀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럼 우리가 같이 지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서로 누구의 기도가 옳은지 우리가 서로 알 수 없으니까 내일 같이 학교에 가겠습니다. 학교에 가서 우리 누구 예를 들면 다현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텐데 물어볼 때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가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그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알아듣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더 이상은 자기 고집을 피거나 막 생떼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갔으면 선생님이 만약에 사줘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으면 사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이 이제 아직은 어려서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런 식으로 습관을 잡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이게 살찌고 중간에 이제 운동도 했었어요. 근육도 많았어요. 이거 금식하면서 빠진 거지 사실. 저 굉장히 근육질이었어요. 갑바도 막 나오고 이렇게 배 뿔룩 나오고 처지고 안 그랬었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은 사람 다 놀래고 그럴 정도로 제가 누워서 막 200kg 가까이 막 들고 그랬는데 근데 예? 아실 거예요. 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분 만날 때도 금식 막 20일 하고 그래갖고 빠지고 있는데 제가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삐짝꼬랐거든요. 머리가 무겁고 여기가 왜소하니까 걷다가 막 넘어지고 막 그랬어요. 맨날. 그리고 학교 가면은 괴롭히는 애들한테 맞아서 코피 흘리면서 오는 적도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태권도를 다니게 해줬는데 태권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구기 종목은 안 되는데 제 몸으로는 태권도 이런 거 권투 이런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잘한다고 뭐하지만 관장님이 꼭 저 남아서 저보다 형들 이렇게 자세 잡아주고 가리키게끔 했었어요. 파란띠 때부터. 근데 제가 학교만 가면은 태권도로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걔들은 실리아 주머니로 내서 찍는데 뭐 실리아로 신발로 때리는데 어떻게 태권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맞는 거예요. 암만 도장에서 태권도를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을까요? 선생님한테 말하면 그때뿐이에요. 부모님한테 말하면 마음만 아파요. 제가 그때 어린 시절에 참 믿음이 있었던 게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학교 가기 너무 힘들어요. 학교 가면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라고 덧붙여 기도했냐면 제가 방법까지 하나님한테 정하게 하나님 그럼 이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저 아이 나를 항상 학교에서 때리는 저 아이 괴롭히는 아이가 우리 태권도 도장 나오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시고 바로 저랑 1대1 겨루기 시켜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걔가 그 태권도 하다가 뭐 실리아 꺼내 들고 막 때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여러분 진짜 어쩜 그렇게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지 그렇게 기도하고 3일 정도 됐을 땐가? 그때 저희 태권도장이 나오는 거예요. 집이 거기서 머네요. 그때 막 차로 운전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도장에 제가 기도하자마자 그렇게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도장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파란 띠고 걔는 하얀 띠인데 어떤 정신 나간 관장님이 처음 들어온 애를 파란 띠한테 대련을 붙여주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 온 날 도복도 아직 자기 도복이 나오지 않아서 도복도 안 입은 애를 그냥 이 편한 추리닝을 입고 있는 애를 불러서 세우더니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가운데다가. 애들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태권도에 앞차기 한 번 안 해본 애를 저한테 대련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정말 2단 옆차기에 그냥 막 뭐 해축으로 막 돌려차기를 해가지고요. 아주 애를 그냥 반졸도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진짜 얼굴만 가격을 했어요. 제가 막.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걸 거기다 쏟아본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그거 안 되겠지만 하여튼 정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 학교 갔더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의 이제 랭킹이 아이들이 저를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소문이 다 났어요. 정관이 태권도 엄청 잘한다. 쟤 지금 우리 앞에서 저렇게 져주는 거다. 쟤 보통 아니다. 가장 싸움 잘하는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는 거야. 아무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 않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저는 정말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이런 경험도 어려서부터 쌓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왕따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태권도 도장에 와서 1대1로 결혼을 붙여달라는 그 기도를 어쩜 그렇게 그냥 며칠 만에 그렇게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냐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는 자라면서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인도.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잘하는 겁니까? 막 어떤 정석적인 기도, 막 어떤 기도 좋아하실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 기도 제가 볼 때 좀 무식하고 좀 막 들이대는 기도. 그게 하나님 볼 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 아말렉하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말렉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그때 또 아말렉이 또 이기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이 모세의 손만이 되냐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히 아론도 있었고 훌도 있었는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하고 훌하고 번갈아 가면서 10분씩 하면은 손도 안 아프고 이 사람 손 내려올 때쯤 되면 이 사람이 교대해주고 이러면 되는데 굳이 왜 모세의 손이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죠. 우리 창경 선생님만 해도 가정의 영적인 지도자인 거예요. 지도자의 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져 있어야 되고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손이 그냥 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손이요? 이쁘게 보시는 손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날마다 들려서 기도하는 손이요. 하나님을 항상 향하는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손이 내려와서 훌이 얼른 들었다고 그 손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아론이 손 좀 들었다고 해서 그 손들을 들려도 그 손 보고서는 하나님 그런 손 못 알아봅니다. 물론 아론도 훌륭한 지도자요. 그러나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손 들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스라엘 오래 사셨던 할아버지가 소용없는 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이 손으로 기도하는 이 손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억해 두신다는 거예요. 아 누구 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투를 벌이는 이 죽음의 이 정말 이 전투에서 지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급한 순간에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그 손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손이 어떤 손인가? 날마다 나를 향해서 들려주고 나를 향해 부르짖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뜻에 순종하는 손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오늘 어떠한 손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반짝 생겼을 때 얼른 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그거 다 응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 날마다 얼굴 도장 찍고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그 손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보여줄 때 우리가 급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손만 들어도 하나님이 그 손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